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12월 31일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과 야고보가 굉장히 상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든지 행위라든지 하는 것들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위 구원을 지극히 경계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논리가 그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지만은 야고보는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서신이 씌어진 것도 예루살렘의 교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율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때, 특별히 교회 안의 차별과 그런 무관심이 횡행할 때 그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이라는 걸 우선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위의 일은 아래에 반영된다, 비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으로 투영된다. 우리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쭉 본 거예요. 계시록에서 무슨가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 어떤 현실로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게 점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 왜 그게 믿음이라고 하겠냐? 그게 오늘 첫 번째 이 지적이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무인도에서 믿고 살면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진 이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 헛소리라는 거죠. 다 위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체가 다 위선이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저주한
그 거대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 전체가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예요. 오늘날 오시면 다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뭐 온갖 종교적 행위에 익숙하지만은 당신 안에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 하나 사랑 못 한다면, 용서하라 그랬는데 누구 하나 용서 못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야고보의 속이 터지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몇 개입니까? 목사가 몇입니까? 장로 집사가 몇 명이겠어요? 근데 이 사회가 뭔가 더 개선된 점이 있고 뭐가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냉정하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이런 믿음 괜찮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과연 괜찮은 일입니까? 이런 기독교로 과연 이 사회가 버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지나가자는 것이죠. 과연 한국 교회의 믿음으로 이 한국 사회는 지탱이 되겠습니까? 한국 교인들의 믿음으로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차치하고라도 베이직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저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새해를 맞든지 하자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관심밖에 없다면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 야고보가 질문한 것이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당신들 도대체 구원했다는 거 맞습니까? 그 믿음이 당신 구원했다고 믿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거 같은 단어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몸을 불살하게 내준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분신 자살하는 겁니까? 그럴 정도로 내가 뭔가를 위해서 충성심을 보였다고 하도 그게 내 당신의 동기가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쓸모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베이직교회가 12년 됐어요. 내년 3월이면 12일이 됩니다. 12년이 됩니다. 뭐 죽도록 저는 나름대로 설교하고,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제 목숨을 드리는 길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다. 나 자신도 변화가 없고 여러분도 변화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게 제 항상 고민이에요. 저 사람은 10년을 다니도 무슨 변화가 있나? 저 사람은 목사라 그러는데 무슨 변화가 있나? 예. 그래서 제가 가끔은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한 10년 된 성도들한테 나 변했습니까? 변해야 될 거는 안 변하고 안 변해야 될 건 변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지켜야 될 거는 못 지켜내고, 예. 버려야 될 거는 못 버리고, 그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이나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무슨 뭐 돈 있는 사람들 교회 나왔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교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 뭐 당장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아니 뭐 붙들면은 기도합시다. 잘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샬롬. 예.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고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허기를 면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긴 게 사실은 기아 대책 이런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정섭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 복덕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자전적 서술 책이지만 반증집이지만은 복음하고 떡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무슨 복음이 무슨 소식인지는 모른다. 예. 그래서 떡을 강조한 거예요. 떡을 먹여야 떡과 함께 복된 소식이 가야 되고 물과 함께 복된 소식이 가야 되고 그게 그런데 가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뭐 우리가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이 좀 멀게 느껴지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 야고보만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장 27절,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그냥 속사포 쏘듯이 쏘아붙인 게 이 본문의 한 부분만 우리가 읽은 거예요. 23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냥 퍼본 뜻이 퍼본 책이에요. 종교인들이 아주 그냥 넌더리가 난다는 식으로 그냥 얘기해요. 당신 같은 종교인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구약 전체는 사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전체 인간의 종교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신약 시대가 왜 시작됐겠어요? 구약의 그 철저한 종교 시스템과 성전 중심의 종교는 사회를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패하고, 그토록 성도들한테 저기 설교 열심히 하는 내가 12조 떼어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지. 11조만 잘해봐라. 하나님 곳간에 채우면 복을 땅에 쏟아붓도록 부어주지 않나. 그런 것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도적질하는 걸 나무라는 거예요. 성전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12조가 쌓여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해먹고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가버렸어요. 월급도 안 주는데 왜 레위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그걸 11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느닷없이 무슨 11조 얘기를 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종교인들이 하여튼 못된 버릇 때문에 좌우지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꼴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였다. 그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아닙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번에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했더니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종교 나부랭이로 만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다른 종교의 하나쯤 생기니까 종교 통합하자 그러지. 종교는 인간의 필요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복 받나? 어떻게 해야 잘 사나? 어떻게 해야 남보다 잘 되나? 어떻게 해야 병 낫나? 어떻게 해야 내 자식 내 남편 잘 되나?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향해서 가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 느껴야 될지 이 야고보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주변이 헐벗고 굶어 죽는 판에 우리끼리 은혜롭게 찬양 드리고 온갖 성가를 다 부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나고 급하죠. 그 사람들 예배 드리고. 저 같은 설교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오는데 누가 교통사고 나면 들여다보기를 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면 내가 거기 가서 치료를 하겠어요. 내 설교 시간에 맞춰서 와야지.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옆에 형제가 죽어가는데 네 설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시간 맞춰서 예배 와야 될 텐데 오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와야지, 무슨 예배 시간 안 놓치지. 그냥 그 사람하고 시간 다 보낼 겁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죠. 이게 남의 얘기 듣듯이 설교하고 남의 얘기 듣듯이 설교 듣는 것, 남의 얘기 이게 읽듯이 성경 읽고 남의 얘기 듣듯이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게 다 우리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예수 믿는다면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타종교인한테는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는 설교도 안 했어요. 이거 종교계에 간 사람들은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들어갔지?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분리가 되면 죽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보이는 것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분리되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겠어요? 연결되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게 맨날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다가 어쩌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쉬워요. 여기 있는 건 이 시간 동안은 기독교인 같거든요. 나가면 뭔데? 나가면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잘못하면 1년 해봐야 헛수고라는 겁니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도 뭐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도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제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위선이라 그랬어요. 위선. 예.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 주먹을 믿고 살아요. 돈을 믿어도 믿고 살고. 그러니까 다 믿음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어떤 형태의 믿음인지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러운 믿음은 믿는다 하는 위선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데 믿는 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마음속으로 하고 살면서 그냥 종교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좌석에 앉으면 중간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저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고, 예. 그게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인들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는데, 인간이 달라졌으면 성경 내버려도 됩니다. 하나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옷 좀 바꿔 입고 차 좀 바꿔 타면 달라졌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뭐 제한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데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너는 위선을 보이지 나는 진리를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란 인격 그 자체예요. 인격이란 말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변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말하는 내 말과 행위가 일치할 때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그러면 자유해진다 그럽니다. 감출 게 없으니까 자유하죠. 속일 게 없으니까 자유하죠. 너 잘 보일 것도 없고 못 보일 것도 없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자유죠. 근데 자기 아닌 모습을 자꾸 자기 아닌 자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이게 그 제일 잘하는 게 종교인이다 이 말이죠. 종교가 없으면 그런 짓 안 해요. 막 살아요. 욕 막 해요. 막 해대요. 퍼부어요. 스트레스 다 풀어. 근데 그러면 종교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정신병, 우울증 이게 뭐 공황장애가 지금 다른 밖에 나면 큰 차이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위선 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닌 내를 여기 포장을 하느라고. 세상에서도 교인이라고 포장하고 교회 오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다가 속골병 들어요. 속골병. 생긴 대로 사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유대교처럼 일신론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다 외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 있는데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무슨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모독이지. 그래서 예수님 박아 죽인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다 안다. 귀신들이 달라졌냐?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왜 하나님께 대적하냐?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나 하지. 너희들은 하나님 두려워도 하지 않는구나.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지. 귀신도 떠는데 너희들은 귀신보다 못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간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런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내가 비로소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이 완성되었다. 내지는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믿음. 그 이 믿음 뭡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갈대아우를 떠나라,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나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인생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텨주시면은. 인간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버텨주시면은. 연말에 뭐 이제 바쁘게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사실은 이게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가 됐건 바울이 됐건.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암송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아는 찬송에 성경의 말씀 한 소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든지 어디 갈 거 아니에요 말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란 말이죠. 영영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신앙은 여러분 그다 위선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생각으로 하루 종일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예?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랑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 인간이 가장 제정신 차리고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생각 놓치면 계속 내 것밖에 모르죠. 심지어 교회도 내 교회, 나라도 내 나라, 내 민족, 내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걸 떠나야 이웃 교회도 보이고 다른 종교도 보이고 아프리카도 보이고 뭐 이런 거죠. 그 라합 한 사람 더 비유를 또 듭니다. 25절 26절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키워드는 신행 일치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 라합 어떤 라합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소식을 듣고 믿었어. 야, 대단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다는데 그냥 파죽지세로 온대래.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정탐꾼으로 온 이스라엘의 척구병 두 사람을 숨겨주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그냥 가족들 다 살은 거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여호수아하고 뭐 결혼해가지고 뭐 잘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저 사람은 1년 내내 떠들더니 또 31일까지 저렇게 사람 속을 박박 긁어놓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날인데 뭐 마지막 날이나 새날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룻밤 자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얼마큼 자랐나, 나는 얼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나, 나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나, 나는 얼마나 용서하고 지내왔나, 이걸 한번 여러분 결산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내일 1월 1일 우리 또 예배 드릴 때 또 믿음을 주제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일의 기도에는 그냥 줄창 믿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견뎌야 할 때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사실은 운을 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늘 우리는 불신자, 저들은 불신자, 우리는 신자, 저들은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 늘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연 바르게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없나 늘 돌아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 주님께 발을 내밀고 눈을 내밀고 씻어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되고 된 척하지 않게 하시고, 못 사는데 사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 늘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 전체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위선이 우리 몸에는 어느 날 그냥 껍질처럼 두께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를 밀어내듯 우리의 위선 덩어리를 다 씻어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할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손과 발의 행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한번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고,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위해 오늘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